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화를 주제로 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수요 기도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큰 주제 안에 이제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성화의 마지막 시간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자의 성화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참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들여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깊이 고민을 해보았는데, 신자의 성화에 관한 말씀은 그래도 오늘로 이제 일단락 짓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성화에 관해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는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화는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를 말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요약된 짧은 한 문장으로 성화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화에 관해서 5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사실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짧은 한 문장만 가지고 우리의 성화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 성화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성화에 대한 우리들이 잘못된 이해들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성화를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란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우리가 성화를 전부 다 말했다, 이해했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지 않기를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성화에 관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화의 가장 큰 그림에서 이제 세밀한 부분으로 축소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에 관한 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 신자는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구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거듭남,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교리들, 구원과 관련된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다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성화가 바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화가 시작되었다면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신자라고 말하면서 성화되지 않고 있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로 우리는 우리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교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각 교리들을 부분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칭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고 하다, 의롭다고 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신자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는요, 거룩하다고 하다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다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칭의처럼 단번에 일어나는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면 어른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죠. 베이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돌봄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란 그런 성인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화는 신자가 거듭난 후에 영화롭게 될 때까지 온전함, 그 거룩함을 목표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주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거듭난 신자들을 여러 방식으로 인도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화되어져 가는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무지하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듭난 신자들을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주된 방법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거룩해지는 방법, 제자들이, 오늘날 신자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해서 까막눈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거듭난 신자들은요, 성령께서 그 심장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두신다라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창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는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외적인 어떤 작용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창조되는 내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죄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세요.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과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열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져 가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내적인 사건이다. 이것이 성화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분리입니다. 분리. 죄악과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과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목적으로 누구와 분리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께서 분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된 신자도요, 예수께서 세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으로 거듭난 신자들을 보낼 목적으로 이 세상과 분리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분리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러므로 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요, 신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요,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에 관심 없는 분들은요, 이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만 규정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잘 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성화되는 신자가 살아야 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성화되는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화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화의 두 번째 의미는요, 첫 번째는 분리였다면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이 말의 의미처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되는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어떤 의미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신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이 그 삶에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의 이 두 가지 의미, 분리와 거룩함의 의미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되는 신자의 삶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화되는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수의 제자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되어가는 신자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예수의 제자들이 성화되는 신자들이에요. 이 성화의 교리가 결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거룩해져가는 과정,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는 성화에 관한 말씀을 아주 큰 그림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성화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 성화에 관한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에서 성도의 칭의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어떤 사람들이 이 칭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6장부터 8장까지 성화를 주제로 한 말씀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6장부터 8장까지 이것을 기록했는데요. 혹시 우리 중에서라도 이런 생각, 그럼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저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침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6장에서 8장까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6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답변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6장, 7장, 8장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세 장의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요, 칭의를 받은 성도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관한 반박을요, 6장에서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요, 6장을 보다 상세하게 강조하고자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덧붙여진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7장과 8장에서는 6장 말고 6장에서 말한 내용 말고 더 새로운 것, 더 어떤 또 다른 것들을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장의 말씀을 보완하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8장에서 최종적인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성화되었는데 6장에서 7장으로 나아가야 되고 7장에서 8장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6장에서 가르쳐진 성화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7장에서 설명해주고 8장에서 최종적으로 성화가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성화되고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으로 이것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바울사도가 말씀하는 성화의 상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함께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한번 5절을 다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나오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요. 그런 생각,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요. 거듭나신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거듭나신 자가 아닙니다. 거듭나신 자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럼 영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죠. 5절을 보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의 결과는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과 8절을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의 그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7절과 8절을 보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9절에서는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거듭난 신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화되고 있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화되는 신자 안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때에 따라 시시각각 교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아주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치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어서 시시각각 이것이 교차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거듭난 신자 안에 공존하는 두 마음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신자 안에 공존하는 두 마음으로 이해하는 분들은요. 더욱 영적인 신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구분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난 아무리 해도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따라가지도 못해. 아유, 저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아유, 나는 엄두도 못 내. 이렇게 스스로가 더욱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구분 지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거듭난 신자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필연적으로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신령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것을 아멘하며 받을 수 있어?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마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럼 예수님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유,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고 신령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자입니다. 아유,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표현들이,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 같고, 아직도 죄의 문제로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요,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세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는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할 권세의 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세요. 거듭난 신자들에게, 성화되는 신자들에게 죄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죽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여기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 죽었으면 끝난 거지 왜 또 다시 죽습니까? 또 죽어야 됩니까? 또 죽고 계속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어야 된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 죽었다가 빨딱 살아나는 거예요. 또 죽었다 또 살아나고요. 또 죽었다 또 살아나고요. 여러분, 죽음은 끝난 것입니다. 죽음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요, 죄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좀 이게 이해는 잘 됐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해는 되지만 제 마음으로, 제 행동으로 저 자꾸 죄를 지어요. 뭐 화를 내는 거 저 참고 싶거든요. 근데 안 참아져요. 못 참겠어요. 자꾸 짜증이 나는데 어떡해요? 이 짜증을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그럼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가요? 목사님은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으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게 막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성화 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에 이르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요, 영과 육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죄에 대해서 이미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신자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완전히 구속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요, 여전히 죄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와의 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죄와의 모든 어떤 채무는 다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먼저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좀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을 했을 때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지컬리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거듭난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다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완전히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우리 육체는, 영혼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체는 죄 아래 있고 여전히 육체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죽을 이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체도 완전히 구속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성화는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선택에 우리는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끝장나 버렸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지기 위해서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육체에 관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육체에, 피지컬리 이 육체에 그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과 23절에서는요, 좀 더 이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가 거하는 장소를 알게 돼요. 죄가 어디에 거하는지 그 장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 즉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이제 요지가 나타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고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자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몸, 이 육체에서 나를 해방하여 줄 것인가? 라고 이제 그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25절에서 다시 한번 육체에 매인 우리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떤 죄악됨을 발견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랴. 이러면서 자신 스스로가 바울의 한탄을 자신의 한탄 삼아서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25절은요 24절의 탄식이 이어지는 한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24절에서 마치 그 자신의 공고한 몸을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25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온전히 구속되지 못한 육체가 죄에 매인 것을 탄식하는 것이 24절이라면 25절은 그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24절의 큰 탄식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신의 삶이 조금만 연약해지면 습관적으로 바울 사도의 탄식을 자신의 탄식으로 가져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그 탄식 이후에 곧바로 탄식과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함을 바라보면서 25절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7장의 요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구속하셨지만 육체는 온전히 아직 구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죄에 여전히 매여 있고 죄가 그 육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므로 우리가 자꾸 죄의 어떤 습성을 따라가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까지도 이제 구원하실 때가 올 것을 이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예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근거가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육체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신자인 우리 영은요, 이미 구속받았지만 몸은 아직 온전히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의 영이 구속받은 것처럼 몸도 구속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육체를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용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앞으로 우리 죽을 육체에 거합니다. 이 육체는요, 다 죽어요. 죽고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우리 몸을 죄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육체도 거룩해집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무리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썩어질 육체를 거룩하게 정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는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해서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작용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신자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신자들은요, 비록 육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순간순간 탄식하고 근심하게 될지라도 점점 진리와 성령으로 죄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를 통제하고 죄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화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화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이 노력하여서 순종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화되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성화됩시다 라고 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